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가 발등에 왔다, 발등에 임했다는 증거, 이런 제목을 걸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의 66권 가운데서 가장 범위가 넓은 주제가 종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입니다. 대략 25%, 4분의 1 정도가 종말에 관한 내용을 성경은 담고 우리에게 종말에 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후서를 나눔에 있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도달했을 때에 감정적으로 또는 그 분함을 참지 못해서, 그것은 물론 함께 했던 동료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에 관한 분노가 더 컸겠지요. 거기 종으로 왔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귀가 잘려나가는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갖고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약간 충동, 감정적이고 좀 철이 덜 났다 할까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의 한 면을 우리는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때하고 비교해보면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베드로후서는 AD 64년에서 7년 사이 기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전서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본인이 30년 전에 신앙이 더 연약했을 때에 무모한 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말고의 귀를 쳤던 사건과 너무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30년 세월 가운데 성장해 왔던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뭐냐? 그것은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사실 종말론에 포함된 책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임한,
종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우리 발등에 와 있는 지금 베드로는 이 후서 3장은 전서 5장에서도 그렇고 이 후서에서도 깨어있는 크리스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지금, 우리 발등에 지금 이 종말 마지막 때가 다 왔는데, 임했는데 그 증거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베드로서 3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뭔가에 잡혀 졸고 있고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 우리가 더 깨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여기서 기롱한단 말이 영어로 스코퍼죠. 비웃는다, 조소한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 성도가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것들을 조소하는, 비웃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노는 어린아이들, 이 같은 다 용어입니다. 기롱자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스코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첫째 전서를 썼고 이제 둘째 편지를 썼는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웠다. 기록 목적입니다. 이게 기록 목적.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명하신 내용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기록 목적입니다. 뭘 기록하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직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지자부터 지금 사도들이 기록했는 바,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죠. 왜? 사람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급급하고 또 적당히 신앙 아닌 것과 타협을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면서 마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체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세대가 어떤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떤 신앙에 관해서 비겁하게 물러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했던 주제인 재림에 관하여, 그 재림에 직면한 지금, 마지막 때가 발등에 와 있는 지금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된다. 그러면서 기롱자의 거짓 가르침과, 여기 그래,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NIV에서는 their own evil desi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 그거죠. 자기 정욕, 악을 사모함. 거기는 물론 뭐 성적인 문제도 있고 무슨 돈의 문제도 있고 어떤 권력에 비겁하게 맞춰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비겁한 여러 종류의 모습들이겠죠. 그러면서 진리를 외면해 버린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좇으며 진리를 외면한 거예요. 누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거 택도 없는 얘기다. 변함이 없지 않냐?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무슨 주님이 오신다 하냐? 그런 얘기죠. 강림에 관한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임박했다고 하는 성경의 25% 이상을 강조해서 기록한 이 주제를 사람들이 뭉개버린다, 무시한다. 왜? 자기의 악한 사모함을 정당화하면서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구원이 어딨냐? 구원은 무슨 구원? 구원은 꼭 받아야 되는가? 안 받은 사람은 다른가? 구원 받는다고 부자가 되냐? 잘 사냐? 뭐 죽을 때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아닌가? 똑같고 어쩌고 이러면서 구원을 무시하고 신앙 안으로 진입하고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해자가 태클을 건다는 거죠. 헌신은 무슨 헌신?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가고 싶을 때 시간이 여유 있고 헌금도 뭐 돈이 쓰다 적당히 여유로울 때 그때나 좀 하는 거지. 이렇게 살기 어렵고 버거운데 무슨 헌신을 하며 무슨 헌금을 하며 그렇게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누가? 악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무슨 지금 예수님 때 얘기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냐. 요즘에 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 난리고 뭐 전기가 모자라니 뭐 어쩌니 난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그러면서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느냐. 누가? 기롱자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이 되어가지고 의의 일꾼을 핍박하고 방해자가 된다. 누가? 기롱한 사람들이.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 출신의 장로인 대통령이 세 분이죠.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제가 이름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일본 수상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일본 수상에게 물어보았어요. 한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본 수상이 대답하기를
아무런 소감이 없습니다. 소감이랄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한국의 그 대통령이 술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거는 생각이 나네요. 장로님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의 대표자와 중요한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대통령이었다. 얼마나 듣는 크리스찬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창피한 얘기입니까? 기롱자들이 술도 퍼마셔라. 기롱자들이 너 멋대로 사는 거야. 다 그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인데 즐기고 살아야지. Enjoy your life. 너의 생애를 즐겨라. 안 되죠? 성도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롱자들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자기의 악한 사모함을 추구하여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만연하여 과영하여 마지막 때가 발등에 왔다는 첫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니까 받을 심판을 향해서 악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행을 쌓아가고 있다. 5절부터 7절에 이는 하늘이 애쩍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잊으려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게 불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창조의 근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불어 그랬지 않을까요? 불어. 땅이 물로 성립한 것과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무시해버리려고 한다. 의지적으로 잊으려 한다. 이 말은 숨기려 한다는 뜻입니다. 숨기려 한다. 부지 중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는 다니는데 이걸 열어서 보기까지는 볼지 몰라도 마음에 적용해서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no. 여러분, 이 사람이 작가죠. 사상가. 프랑스 출신의 볼테르. 17세기, 18세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반캐토릭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조해서 말하기를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는 한 권의 성경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해 찍어내는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이. 사람의 말,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악하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불심판이 이제 됐다. 그때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들이 쌓아 올린 죄가 하나님께 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정치하신 분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후진적인 사람들 정치하던 그 막말들을 듣고 있으면 소름이 머리가 삐쭉삐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치계는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습니다. 크리스찬인 것 같지 않아요? 크리스찬인 것 같지 않아요. 뭐 어느 장로라는 국회의원 그 하는 짓을 보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렇게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떠들고 과격한 말을,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골라서 하는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살 일이라고 하지만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지금 오실 증거들이 너무 노아 때하고 똑같습니다. 흡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다가 멸망이 됐습니까?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26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어서 만들었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원인이 뭡니까? 므낫세도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유다 마지막 왕,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악행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 그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결국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왕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 직접적으로 왕 앞에 얘기를 했죠. 왕은 그때마다 그를 잡아서 구렁텅이에 물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선지자를 핍박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는 바로다.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핍박한 거는 하나님을 핍박한 겁니다. 그 죄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가혹하게 쓸어버리고 몽땅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쌓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턴해야 됩니다. 턴.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2중 3중으로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1년 6개월을 그냥 가만 놔두니까 다 뿔뿔 치고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밤에 도망가 잡혀서 시드기야 두 아들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밤에 몰래 빠져나다 잡혔습니다. 누가 내 살 앞에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두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을 쳐 죽였죠. 시드기야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끝으로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바벨론 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누구죠, 이름이? 그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판을 치는 이 악한 범죄인들, 잔인무도한 살인범들이 무슨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3살 아가씨가 미국에 그 망명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미국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참 무지막지하고 한국도 한국이지만 참 미국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뭐 푸틴도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똑같습니다. 독재자들 뭐 위에 김정은이죠? 김정은이나 정말 앞뒤 없이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그게 뭔데?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 발등에 되었다. 그것은 악행을 쌓아가고 있다. 기롱자들이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악행으로 쌓아가고 있는데 그 심판이 임박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무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8절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 것은 누구나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한성과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대비해 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계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갈수록 확산되고 죄는 더 팽배하고 관영에 가잖아요. 관영이라는 게 이게 꽉 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을 황송하게 여기고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돌아와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무시하고 언제 오긴 오냐, 이런 무식한 말로 대적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시할 대상입니까? 불행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원망과 탄식.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나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어떻게? 도적같이 오신다. 주님이 도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도적이 애고하고 오잖아요. 내가 갑니다. 금 꺼내놓고 뭐 꺼내놓으십시오. 그러고 도적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서 다 챙겨간다. 훔쳐간다. 그와 같이 갑자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졸고 있을 그때에, 마음대로 살고 있을, 멋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도적같이 그랬어요. 갑자기 오신다. 원문에는 보니까 오리니 그랬습니다. 오리니, 갑자기 오리니를 강조했어요. 갑자기보다는 어린이, 거기를 더 강조해요.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흩어진다.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보십시오.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끝냅니다. 암흑 같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때를 사모하는 것이 맞다.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읽고 말씀을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윈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짧게 메모해 온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호프 부인이 다윈을 방문하였을 때 일이다. 다윈은 히브리서, 그는 그것을 존귀한 책이라고 불렀다. 그 다윈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다. 호프 부인은 사람들이 창조에 대하여, 즉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했다. 그때 다윈의 얼굴은 고민의 빛을 띄우며 손을 격하게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었었습니다. 미숙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항상 의심을 갖고 질문하거나 내 생각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그들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는 수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 입으로 말하고 펜으로 기록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 그건 뭐죠?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얘기 아니에요? 가장 슬픈 말은 그때가 다시 돌아올 수다. if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가정의 세계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다. 마지막 때가 발등에 왔다는 증거는 우리를 혼란하게 기롱자들이 썩이고 있는데 넘어가서는 안 될 것과, 그리고 그들이 유혹하는 바대로 죄를 쌓아가는 길에서 돌이킬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까. 다윈이 후회한 것처럼 if, 만약 내가 그랬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 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